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알리는 말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워킹데이 잘 다녀왔습니다. 저렇게 벚꽃 구경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 줄 알았는데 제대로 벚꽃 구경했고요. 우리 진 집사님, 한 집사님이 몇 번이고 사전 답사를 하셔가지고 최적의 코스를 우리한테 안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멋진 워킹데이였습니다. 4월 워킹데이는 워커힐 길이 꽃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거기를 한 바퀴 돌려고 하고 우리 신학교도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다니는 학교인데 뭐 먹고 사나 한번 점심도 드셔보시고 가슴이 좀 아련할 거예요. 그 기도 제목도 삼고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순절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일 예배는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9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실시간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부활주일에는 각 예배마다 성찬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회 입구 노방 전도가 금요일 기도회 후에 시작이 되겠고, 새로이 전도 물품을 준비가 됐습니다. 저 뒤에 책상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이제 마스크 이제 나눠줄 시기가 아니어서 새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전도 마친 후에 여전도회는 원래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 초청 자녀 양육 교육 강좌 4월 30일에 있는 것 이미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부 예배 강좌와 통합하고요. 손주들 돌보시려고 해도 기본 상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다 오셔서 1시부터 2시에 딱 끝나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초청하실 가정들이 있으면 또 초청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임직식 5월 둘째 주에 있는 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랜드 TV 영상이 지금 매주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대략 마무리가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주까지 영상이 올려지고 그 다음부터는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찬찬히 정성껏 제작을 해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상 테라스가 이제 겨울엔 닫았는데 지금 이제 차양도 쳐놓고 의자도 배치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인데요. 성경 번역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평생 헌신하신 60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근자에 국내에 오셔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 날짜가 다행히 빨리 잡혔는데 보험을 안 들었어요. 하나도. 띄우지 마. 그거 띄워놔요. 띄워놔요.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그 성경번역 선교사님들이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소리 잘 안 하는데 기도해달라고만 하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전체 공지에 올라와서 제가 마음이 아주 뭉클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어떡하면 좋나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선교 헌금을 지목하여 또 해주신 헌금이 있고요. 또 금번 다음 주 부활주일에 드리는 부활주일 헌금 중에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도시에 계시고 왔다 갔다 주로 하시는데 성경 번역하시려면은 그 오지에 계신 분들하고 살아야 됩니다. 글이 없으니까 얼마나 오지겠습니까? 그래서 유독 암 환자가 많아요. 돌아서면 암 환자고 돌아서면 암 환자고 그래도 나름대로 보험이 돼 있는데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런 보험을 들게끔 권유하고 설명하고 설계를 좀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또 처음 보네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면 생각날 때마다 이름도 모르시지만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빌립보 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착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착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 섬겨라.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나한테 바쳐라. 이게 첫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착한 일이에요. 근데 착한 일을 하시는데 개개인에게 하시는 게 있고 교회 공동체에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면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전부 다 해결하시고 속된 표현으로 하면 퉁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끔 천국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착한 일은 믿음으로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할 영역에 도전해서 이루어내고 믿기 때문에 갖가지 한계를 극복하여 일을 성취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성취하지 못할 것 성취를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착한 일의 결과는 뿌듯한 자부심이에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부심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행복을 누리게 돼요. 왜 착한 일의 수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착한 역사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은 그 착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그 사역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은혜가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표는 바로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그 착한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착한 일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나한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잘 믿는 거예요.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잘 믿으면 착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나쁜 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이상한 목표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지 않아요. 정말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결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강단에 올라와서도 착한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끝까지 마음에 둡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습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다 드러나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받잖아요. 자꾸 세상은 나쁜 일 얘기하고 뭐 이상한 뭐 수단을 쓰라고 그러고 방법을 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 이만큼 했으면 믿음 생활을 한 분들 보시고 있잖아요. 믿음 가지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쓰임 받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나 뵀던 정말 교계 어른들, 여기 앉아서 여기 서서도 자꾸 묵상이 되는데, 제가 만나 뵀던 어른들 힘써서 착한 일을 하셔요. 어떻게 하든 착한 일을 해보시려고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든 해보려고, 뭐 나이 차이가 40 뭐 이렇게 나는데도 불러서 격려해주고 챙겨주고, 그 바쁜 분이 감동받도록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 착한 일 계속 하셨잖아요. 뭐 나쁜 일 뭐 하셨어요? 뭐 욕을 했습니까? 뭐 함정을 팠습니까? 참 말이 많아요. 자기들은 하지 못하고 할 의지도 없으면서 그렇게 간섭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성경을 이루어야 돼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제 베다니 벳박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저기 이제 보시면은 그 왼쪽 위가 이제 벳박이고요. 그 동그라미 해놓은데 그 아래가 베다니죠. 오늘 보실 영상이에요. 벳박에서 이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교회가 벳박의 기념교회,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벽화예요. 예수님 나귀 타고 올라가는 이제 벽화가 있는 거고, 벳박에서 베다니로 제자 둘을 보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이거 다른 교회는 모릅니다. 벳박의 베다니 이걸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또 말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왕이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하겠냐고. 이게 로마 사람들이 다른 건 관대해도 왕권에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무자비하게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데,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무리들이 그렇게 막 따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것도 간섭을 해요. 참 간섭이 많아요. 착한 일을 하는데.
자기들 안 하면서 못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뭘 이해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 공격이 참 많은데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 같으면 뭘 하려고 해도 걱정되고 근심되고. 근데 참 침착하게 넘기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이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필요한 말만 하시고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시연 박사님의 신인류가 몰려온다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인류는 노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잊혀진 세대가 아니고 새로운 세대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80이 넘어서 중반쯤 되셨나요? 어쨌든 이 연령층을 신인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아티클을 써 넣으셨는데요. 본인 이제 친구 중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친구인데 건강을 잃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가서 보니 아이고 못 일어나겠다. 이제 못 일어나겠다. 저러다 가겠다. 저 친구 활발했는데 왜 저럴까 하고 했는데 그걸 일어나더래요. 일어나고 좀 재력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일어나서 그 장학재단에 한 번씩 나가서 일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요새 시니어에 대해서 쓰는 용어 중에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활동적인 시니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액티브 시니어로 살고 있다고. 다 온전하지는 않아요. 달래는 거죠. 달래는 거예요. 그 정도 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자기를 달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아주 멋지게 쓰셨어요. 같은 운명의 길이라고 해도 모두에게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다음 멋있습니다. 슬기를 다해서 운명의 늪을 수월하게 건너야 된다. 이거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 슬기를 다해 운명의 늪을 수월하게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이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 심장의 힘이 생각의 힘보다 5,000배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처하고 혼돈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는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심장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그 심장의 힘으로 그 난처한 상황을 정리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심장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건 감정 코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숨호흡이에요. 5초 동안 복식호흡. 이거 가르치거든요. 배가 뿔룩 튀어나오게. 이거예요. 한 5번 정도, 6번 정도. 그러면 이제 차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만나면 어디 가서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길을 걸어도 좋아요. 근데 일단은 숨호흡을 좀 깊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 회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생각이죠. 뭘 회상을 해야 되냐면 감사했던 것을 회상을 해라. 감사했던 것. 감사를 회상을 하면 상황이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심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힘보다 5,000배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지? 약간 섭섭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좀 섭섭해지려고 그러고 나 정말 충성스럽게 했는데
왜 이렇지? 이제 그때 이제 쓰는 게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나를 생각을 해요. 아, 맞다. 참 잘해 주셨다. 그때 참 잘해 주셨다. 그때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내가 여기 못 왔을 거다. 그러면은 섭섭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번에도 잘해 주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넘어가져요. 그리고 진짜 잘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의 힘을 발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의 힘을 쓰지 못하고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뜨게 되면은 우리 이 정보나 이런 외부적인 입력이 이 편두엽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식이 정보가 편도체로 도달해야 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은 아랫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장기를 통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랫길을 흐르게 되는데 그 길의 특성은 이 갑각류, 파충류가 막 싸우거나 뭐 불안해서 도망치거나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길로 가면은 아주 사람이 격해지게 되고 기능의 저하로 연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이 편해지게 되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신호가 천천히 윗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윗길로 가게 되면 깊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과 창의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려움이 생길 때 좀 나와서 숨호 크게 하고 천천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을 되뇌겨 보면 그렇죠? 정리가 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유연해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짝이는 지혜를 주세요. 창의성을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정 코칭의 이 이론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파충류의 길이 아니고 후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종료주일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제자들은 묵묵부답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혼돈되어 있지만 차분하게 매듭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혼돈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이 없을 거다. 내가 기도했으니 없을 거다. 그건 순진한 생각이고 기도했으니 혼돈 가운데서도 찾아가는 거지. 휩쓸리지 않는 거지. 하나도 안 생길 거다. 그럼 시험 들어요. 그건 성경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길 가운데서도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길을 잃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치지 말고 길을 가야만 되는 겁니다. 안 지쳐야 됩니다. 안 지쳐야 돼요. 그럼 안 지치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첫째는 순종의 길을 가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평가를 한다면 철저한 순종의 생애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은 괴로움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기쁨의 순종,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순종이 답이에요. 순종은 신앙적인 용어라고 얘기하고 순종은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답이에요. 이렇게 지치지 않고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윗길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차분하게 풀어가시면서 그 답을 성취하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참 많습니다. 날 위해 주는 척하지만 별로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도와주는 척하지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순종은 자존심과 때로는 에티켓도 뛰어넘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늙어야 순종이 가능하고, 그래야 천국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이 늙어야 순종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천국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답이니까. 순종이 답이니까. 예.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부르셔서 큰일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이 심각하게 꺾이는 지점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서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고 수월하게 잘 건너오셨어요. 그래서 쓰임 받았어요. 모세, 요셉, 다윗, 아브라함, 심각하게 자존심 꺾였죠. 근데 거기서 헤매지는 않았어요. 잘 넘어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철저한 순종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이루어내요? 근데 이루어내잖아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지혜가 필요한데, 예, 갈등의 갈림길에 쓰시게 되면 자존심이 늙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 주셔서 순종으로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제자를 보십시오. 나귀 새끼 데려오라. 이유도 설명 안 합니다. 단답형입니다. 데리러 갑니다. 또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묻습니다. 왜 묶어놓은 거 푸냐?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 주가 쓰시겠다. 근데 그냥 내줘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은 지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은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은 보이지 않아도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나를 향한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모르지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길로 가지 마세요. 아랫길로. 어차피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랫길로 가지 마시고 윗길로 가시면서 순종이 담인 걸 믿으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게 종려주일이고요. 예. 지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치지 말고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답이에요. 무리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은 무리가 되니까 따르지 말라고 사람들은 말렸고, 그것도 혼돈입니다.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답답하리만큼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치지 않아야 될 것,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안 지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치지 말아야 될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에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지치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렇게 착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가는 여정 속에 혼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치지 않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달려나가면 바로 그곳에서 큰 기쁨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것처럼 지치지 않고 순종하고, 지치지 않고 말씀을 따르며, 지치지 않고 착한 일을 계속해서 마침내 큰 기쁨의 결실을 맺는 예수님의 그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